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실까?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 때에도 감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하루에 쓰는 단어들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른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죽겠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먹여놨더니 배불러 죽겠다. 일하라고 자리 줬더니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 중에 몇 등 정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내가 하루에 몇 등 정도 어느 정도 쓰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반 우리가 달력, 양력도 쓰고 음력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도 달력이 있는데 교회의 달력은 절기를 중간중간을 두고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지만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1월이라는 거죠. 성탄절을 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사역하시다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절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고 그 강림절 이후에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농사를 다 짓고 나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짓는 것을 이름하여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 외에 물론 세부적으로 사이사이에 사순절이든지 뭐 대림절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무튼 크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래도 또 축약해서 하는 것은 한 4개 정도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 추수감사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마디절자잖아요. 그래서 대나무가 한 20m까지 자라는데 중간에 마디가 없으면 20m를 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확 끊어지고 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20m 정도 자랄 수 있는 것은 마디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런 절기가 조금 복잡하고 또 힘들지만 그런 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일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절기는 소중히 여기고 깊이 여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기 중에서 열매와 관련되고 또 결실과 관련된 절기가 2개입니다. 그것이 오늘 드리는 맥주감사주일과 11월 첫째 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공통점은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감사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은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열매를 요쯤 드리고 그리고 가을에 이제 가을 거제했을 때 또 드리는 건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의미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1년 상반기 동안에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첫 것을 드려야지라고 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게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돌봐주시고 1년 동안 수확을 거두게 하신 열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날 하루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절기를 얘기하면서 시즌으로 여겨야 된다. 맥주감사 시즌, 그 다음 추수감사 시즌, 성탄 시즌, 부활절 시즌. 그래서 좀 범위를 넓히고 더 가능하면 그 범위를 1년 내내 펼쳐서 느끼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맥주감사절 때 핵심은 첫 것을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첫 것을 드리는 거 우리 교회에서도 2주면 한 번씩 계속 합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에 2가지가 있다면 시간하고 그리고 얻어진 열매에 대한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죠. 끝과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월 1일이 되면
전교인 새벽 기도의 날을 드리는 것도 무슨 의미냐면 첫 달의 첫날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일 지키는 거 있잖아요. 주일 지키는 거 십자가와 부활로도 해석하지만 한 주일의 첫날이 무슨 요일인 줄 아세요? 일요일입니다. 오늘이 주말은 토요일이고 오늘이 끝자락이 아니라 첫날이에요. 오늘 드리는 거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한 주에. 그리고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린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소득에 대한 첫 것을 드린다. 그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직장에 가고 처음 가잖아요. 그러면 첫 월급을 제가 애들하고 이제 처음 와서부터 보니까 직장 못 가서 기도하고 있던 청년들이 기도 부탁해서 기도하면서 걔네들한테 가르친 게 있어요. 너희들이 직장 가서 첫 번째 월급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한테 다 드려라. 그러면 약간 눈빛이 좀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든 말든 간에 그렇게. 두 번째는 두 번째 달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떼고 나머지를 너를 키워준 부모님한테 다 갖다 드려라. 세 번째 달은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를 그 다음부터는 네가 관리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때 눈빛이 조금 초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걔네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네들이 첫 달을 드리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학수고대했던 것 얻었는데 그거 왜 나를 위해서 안 쓰고 하나님한테 다 드리라 그런 게 조금 무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 그렇게 생각해라. 지금 몇 년째 직장이 없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석 달 뒤에 너를 직장 가게 했으면 지금 첫 열매를 드리는 이달 너는 지금 백수로 있어야 될 시간이야. 그런데 땡겨서 직장을 갖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전체를 드려라. 그게 바른 신앙인이고 부모한테 드리는 게 바른 자식이 되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첫 것과 11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핵심은 간단합니다.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네 인생도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전체 예산에 헌금해가지고 그거 안 하면 우리 청년 교회가 막 휘청거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복되게 여기기 때문에 첫 것과 그리고 11조를 드리면서 늘 첫 것은 하나님 거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 때에도 감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는 겁니다. 식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체포돼서 다음날 밤새 신문당하고 다음날 금요일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당신은 식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식탁이 제자들과 마지막 먹는 밥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한 것들을 유심히 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이렇게 둘러앉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들과 이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단다. 이 유월절 식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다시는 너희들과 같이 이 식사를 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잔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간절히 하셨습니다. 저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식사인데 마지막 식사를 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대체 무슨 감사 기도를 했을까? 성경이 말을 안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상상하니까 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아무튼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거 서로 나누어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이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떡을 들어서 또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또 잔을 드시고 이와 같이 하시니 그것은 조금 전에 감사기도하면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감사기도하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로 만든 새 언약이니 내 피를 여기에 온전히 쏟아 붓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이 다가와서 그런지 말이 그렇지 당신의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3차례씩이나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진실하고 진솔한 것을 막 느꼈습니다. 우리가 못할 때 못하더라도 이거 예수님 닮아가려고 흉내라도 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내 생애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순간이라도 감사하는 예수님 닮은 감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까지 감사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뭔가? 그 첫째는 예수님은 일상을 감사하며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일상을 감사하면서, 일상이라고 말할 때에는요, 좋은 쪽으로도 생각하지만 좋은 것만 일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말할 때 크게 2가지 요소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 개념에서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적 개념에서 일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를 시작한다, 나에게 하루 시작이 예전에 6시에 일어난다, 5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그분의 하루 시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기도하고 씻고 아침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뭐하고 운동 좀 하고 책도 좀 보고 그리고 내가 10시에 잠든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하루가 일상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시간이,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몇 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어날 때, 출근할 때, 밥 먹을 때, 쉴 때, 운동할 때, 이런 것들이 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시간적으로. 또 한 부분은 뭐냐면 상황적인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해. 왜 오늘 안 좋지? 머리가 아파. 그런데다 또 오늘 누구 만날 생각에 그 사람 만나려니까 막 복잡해져 마음이. 이것도 그 사람의 일상 속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개운해. 건강해. 막 식욕도 돌아. 오늘 또 누구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막 흥분돼. 그 일을 할 생각하니까 정말 얼마 동안 준비한 일을 마침내 오늘 마침표를 찍는 거 생각하니까 막 흥분이 되는 하루가 있어요. 그것도 어디 안에 들어와 있냐면 일상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감사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간이든 저런 시간이든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그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감사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따라서 감사한 것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감사기도 식사할 때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감사기도를 3번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우리는 통상 식사기도를 한 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 얘기는 그도 식사기도도 2번은 해야 된대요. 먹기 전에 하고 다 먹은 다음에 감사하고. 근데 저나 여러분들 성질이 급해가지고 먹을 때만 감사하고 먹고 나서는 잘 먹었다 그러고 싹 일어나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주님이 첫 번째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고, 두 번째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식사 중에 또 감사하는 거예요. 떡을 들고 또 감사. 그 다음에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여기서 그와 같이 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조금 전에 감사기도 하고 감사기도 한 것처럼 또 감사기도를 하고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주님은 식사 때에 맞춰서 그 때가 됐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할 때 일부러 시간을 정해서 교인들께 정오의 기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2시 되면 무조건 딴 거 하지 말고 한 1분이라도 그 시간은 전 교인들이 그 시간은
시간을 모르다가 땡 하면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때가 됐을 때에. 근데 식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 먹는다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사는 일상 속에 밥 먹는 거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 만났을 때 오늘 어떻게 기분이 좋아? 그 얘기를 물어볼 때 그렇게도 물어보지만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그 하루 잘 보냈어? 지금 기분 괜찮아? 그 뜻을 포함하는 거예요. 밥 사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오늘 하루 괜찮아요? 그런 뜻 아니에요. 식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식사가 됐을 때에 3번씩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식사 때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먹을 사람이라면 일상을 그때에 맞는 기도들을 계속 하는 사람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안타깝지만 때가 돼도 기도가 안 하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도 안 하잖아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까도 말한 일상의 시간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적 의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감사하게 됐을까?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도다. 비로소 당신이 고난받기 전에 이 식사를 너희들과 하기를 내가 원하고 원했다는 자기 속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조금 뒤에 체포되고 그리고 밤새 신문 받아서 내일 십자가에 죽는 것을 함축적으로 고난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식사가 어떤 식사, 마지막 식사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도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건 당해본 사람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식사인 줄 알면서도 거기서 감사 기도를 3번씩이나 했다. 주님은 그런 상황만 그때만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는 난감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난감하면 기도부터 감사가 먼저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랬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제자들이 이제 한때 이 많은 사람들이 못 먹었으니까 너희가 이제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여기는 광야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고 막 곱하기 하니까 계산이 안 되고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그런데 굉장히 그래도 주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갖다 먹여라 그러거든요. 먹을 방법을 좀 알아봐라 그랬으면 좀 덜 부담스러웠을 텐데 너희들이 갖다 먹여라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난감해하거든요. 그 난감해할 때에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감사기도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난감할 때 난감해하지 않고 난감할 때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감사합니다. 살린 다음에 감사가 아니라 살리기 전에 감사해요.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종합해서 보면 당신이 죽기 전에 또 난감한 상황 속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주님은 철저하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으로 치면 그것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때 주님은 철저하게 아주 침착하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상황에 매이지 않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일상 속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좋은 때도 있고 뭐 행복한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그 일상 속에 그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고 만나기 싫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난감할 때도 있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있죠. 그것이 모아져서 일상인데 주님은 그 일상을 늘 감사로 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셨을까?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늘 감사하기 때문에, 실제 그렇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우리들이 이런 상황이 너희들이 됐을 때에 그때 나를 닮아서 감사하라고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감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감사기도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일상이 감사가 되도록 부지런히 훈련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를 훈련하라니까 그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설교를 들으면 감사도 훈련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때를 따라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 정리하냐면 일상을 감사로 사신 예수님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단어적으로는 정리하기 쉽지만 이것이 정리된 이 말이 삶으로 가져왔을 때는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일상이 감사로 주님이 살았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부담이 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도 일상을 살다 보니까 좋은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어떻게 일상을 감사로 한결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숙제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딱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훈련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훈련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1단계 감사와 2단계 감사와 3단계 감사. 애들 왜 청년 애들 게임 같은 거 하면 그게 뭐 단계가 있대요. 1단계 그리고 그걸 막 해가지고 막 딱 하면 그다음 2단계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저걸 또 깨야지. 그러고 막 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3단계라고. 젊은 애들이 이렇게 게임하는 거 보면 정신 못 차리겠는데 아무튼 그걸 다 보고 한대. 아무튼 근데 걔 머리나 내 머리나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는 뭐냐면 걔는 훈련했다는 거고 나는 훈련 안 했다는 것 뿐이에요. 감사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1단계 감사를 제가 소개할 겁니다. 1단계 감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응답됐거나 혹은 뜻밖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느껴졌을 때 하는 감사를 1단계 감사. 감사를 못 느낀 게 아니라 감사를 느꼈어요. 느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왜 훈련해야 되냐면, 대부분 처음 받았을 때는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좋다고 그러고 막 감사하다고 그러고 저절로 막 그래.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이제 매일 줘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도 주시고 셋째 날도 주시고 계속 주셨어요. 한 달 정도 주니까 이제 감사가 조금 액센트가 내려갔어. 그리고 그렇게 1년 내내 주셨어. 그때 인간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줄어들고 그걸 아직 바탕에 깔고 그 다음 걸 자꾸 요구하기 시작해. 안 그럴 것 같죠? 성경에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줘요? 만나를 내려줘요. 만나의 원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야 이게 뭐지? 그러면서 왜 이거 웬 떡이야 이거? 이런 좋은 감정에서 이게 뭐지? 그랬던 그 뜻이 만나예요. 그래서 막 좋아했습니다. 근데 계속 만나를 매일 주셨어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불평이 시작해. 왜 만나만 주시는 거야? 광야에서 만나 받은 거 그거 은혜 아니에요? 벌써 무뎌져 가지고 은혜가 아니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계속 주니까 고기도 줬으면 좋겠다. 어느 선교사가 이게 그 남미 쪽에 전도하러 갔는데 어느 그 오지에 갔더니 온천물이 흘러가지고 막 빨래터에 뜨거운 물이 그 겨울에 흘러 넘치더래요. 그 아내네들이 막 빨래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제 그 어떤 전도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땅에서 당신들이 수고도 안 했는데 뜨거운 물이 이렇게 나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이제 포인트 잡아서 설교를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 아낙네한테는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뜨거운 물 나온 거 좋지요? 예, 좋지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기는 은혜인데요, 요새는 좀 불만스러워요. 왜? 이 옆에 비눗방울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비눗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아마존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나나 걔나 비슷하구나. 인간이 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게 있으면 어제 받은 거라도 오늘 주시면 또 감사하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거예요. 받자마자 감사하는 훈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주셨으나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은혜를 찾아보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주님이 주셨으나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한 주님이 주신 은혜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나 내가 인지 못하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거 찾아서 이런 은혜도 주셨는데 내가 몰랐었구나 깨닫고 감사하는 게 2단계 감사예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했어요. 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속에 어떤 확신을 줬냐면 예수가 괜히 죽은 줄 아니? 너희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주신 거야. 그 은혜로 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거야. 그걸 확신시켜 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은혜가 그렇게 크고 위대한 것을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결단하고 내 인생을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120명이 됐던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태덕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뭘까 한번 쭉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엄청나게. 그때 그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게 2단계 감사예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감사는 뭐냐면 아직 받지 못한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아직 받지 못한 것. 이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록 지금 없어도라는 의미와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시간적 개념으로 얘기해 보세요. 바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데 실상은 현재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감사도 미래 것을 끌어다가 오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마포중학교에서 실습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친구 권사가 아팠었어요. 그래서 친구 권사를 위해서 그분이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그 감사 내용을 아직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아무개 권사가 지금 앓고 있는데 주의 은혜로 치료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금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권사님이 나았어. 지금 앓고 있는데 나을 것을 믿고 나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감사예요. 지금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없어 하박국 것처럼 뭐가 없고 하지만 나는 감사하겠다. 비록 내가 없어도 감사하겠다. 이게 3단계짜리의 감사예요.
비록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필요하면 허락하실 거야. 미래 거를 끌어다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것 감사하고, 받았으나 깨닫지 못한 것 찾아서 감사하고, 지금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끌어다 보며 감사하고, 이거 그냥 보통 생각 가지고는 떠올 수 없는 감사들이에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한 자가 되고, 주님이 일상을 그냥 마지막 식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태연하게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셨던 주님처럼 되어지는 그런 감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절기로 우리에게 감사절을 준 것은 너희들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라고, 마치 생일을 준 것처럼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때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몇 달을 살고, 또 감사절기가 왔을 때 또 그것을 통해서 몇 달을 살고, 그래서 일생을 감사로 살고 일상을 감사로 사는 그런 사람 되라고 이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여 내가 그런 일상을 감사로 살고 이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감사를 훈련하는 자로 살겠다고, 그러다가 주님 닮은, 주님 같은 감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주님, 말이 그렇지 마지막 식사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때를 따라 상황을 초월해서 기도하시고 감사했던 주님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주여, 그 모습 우리도 닮게 도와 주옵소서. 일상을 감사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훈련하며 감사를 이어가는 복된 자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